할렐루야.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할 뻔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문자를 한 건 받았습니다. 친한 목사님과 아는 노예 장로님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눈 뜨자마자 문자가 온 거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아침 서울역에서 포착된 안타까운 사진이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가 쫙 왔어요. 평소에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신뢰하는 목사님이라 의심도 하지 않고 열어보려고 그 인터넷 주소를 딱 클릭을 했는데 안 열려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행은 다행인데 계속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계속 안 열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 처남에게서 온 문자인데 처남도 받았고 보낸 적이 없는, 자신도 보낸 적이 없는 문자가 저에게 온 겁니다. 저에게만 온 게 아니라 그 자신의 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막 문자가 날아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클릭했기 때문에 제 폰에서 여러분들 문자에게 오늘 아침 서울역에서 포착된 안타까운 사진이랍니다. 뭐 이런 문자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소위 유행하는 그 스미싱이라는 것이라는데 그 문자를 열고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제 폰에 저장된 누군가에게 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전달된 뿐만 아니라 소액 결제까지도 심한 경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행히 확인해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눈 뜨고 가만히 있어도 고백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참 기발하다, 참 기발해.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죄짓고 훔쳐서 잘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의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것도 좋다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망 없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생은 딱 한 가지 차이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 작은 차이가 그들의 인생과 삶을 또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다윗은 떠오르는 스타였고 사울은 서서히 지고 무너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무엘상 18장을 묵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울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그지없었어요. 뭐가 안타까웠느냐면 사울을 생각했을 때 보았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왕이었던 그 사울을 끌어내린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던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려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잘 나가고 떠오르는 스타라면 다른 한 사람은 저물어 간다. 이거는 그냥 결과일 뿐이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들의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가고 묵상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싱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고 여러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말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그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 다윗을 흠모하고 사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야 정말 다윗은 정말 아름다웠다, 잘생겼다, 조각 같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본 후에 그를 자기 목숨같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인터넷 기사에 또는 기사에 한 장면이 뭐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무슨 감독이라나 누가 그 동성애자들 두 사람이 한국 최초의 공개 결혼식을 했다 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성의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냥 그걸 그냥 퍼포먼스라고 치고 할 수도 있지만 참 안타깝어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봐 걱정스럽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들을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라고 부각하면서 막 흥미 위주로 퍼다 날르는 그 언론들이 안타깝고 그냥 그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면 그러다 말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 자신은 마치 투사들인 양 막 하는 그런 모습들 모르죠. 이제 혹시 조금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그 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하고 중계하고 난리를 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해요.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안타깝게 여겨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우정입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애정과 우정과 에로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에는 공통의 관심사가 필요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저는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 그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진중한 모습을 보면서 그 요나단이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윗이 그 아버지 사울 왕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아무리 그래도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할 망정 다윗의 아버지를 향한 그 왕을 향한 그 충성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을 보내어 싸움터에 내보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고, 그 이기는 가운데 그 사울의 부하들과 심지어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지파뿐만 아니라 1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그 나라에 다윗 신드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 질투에 무너져 내리고, 증오에 무너져 내리고, 분노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다윗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받는 다윗이 못마땅합니다. 그의 아들까지 그를 두둔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해 주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려 합니다. 자신의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았음에도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2번이나 그 쫓기던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잠자던 사울 곁에 들어가서 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베고, 그리고 조용히 2번이나 나와서 그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만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죽이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또 언제 그랬느냐는 둥,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양,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끝끝내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은 완전한 대조의 삶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은 반면에 한 사람은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이것 자체로도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의 삶의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삶의 형편,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 속에서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떠한 영을 소유했느냐, 그 영이 얼마나 충만한가가 그들의 삶의 결론을 바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는 떠나가셨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13절에 다윗을 멀리 보내어 작은 부대 지휘관으로 임명했지만, 그래서 작은 부대를 이끌고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그는 승리했다. 구약시대지만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삶의 외면적인 조건들은 분명히 그 당시의 왕정시대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훨씬 좋은 환경이고 훨씬 나은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형편과 그 주어진 환경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사울의 삶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영이 충만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수많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물질적인 환경이나 내가 가진 어떤 건강이나
혹은 어떤 세상적인 성취에 따라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었느냐가 그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냐 아니면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삶이냐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건강이 그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차이의 크기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면 무조건 다 긍정적이고 부자면 무조건 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아이 내가 형편이 가난하고 형편이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그 영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한가의 차이가 바로 이런 삶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이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성을 그냥 카리스마적인 은사로만, 은사쯤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목사님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없고요. 저는 목사님 그런 건 몰라요. 그럼 여러분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영성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의미하고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한가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분별하고 이 영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영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분별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사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그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죠? 의사들이 요새는 많이 알려준다고 하는데, 근데 의사들이 알려주는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째 아들 모현이는 병원에서 딸이라 그랬어요. 낳아보니까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아이고 잘했다를 한 20번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아버님 아들입니다. 아이고 잘했다. 뭘 잘했는지 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니까 아들이에요.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나와봐야.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영성을 가졌다면 그 참된 영성의 열매로 우리의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오직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분명히 성령 체험했고 나는 분명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성령으로 체험했고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하나님의 그 성령 주심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또는 간혹 그 영이 제대로 된 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충만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 안에 진정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고 사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분명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맺었던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2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게 나눕니다. 첫 번째, 그가 맺었던 영성의 열매는 바로 사랑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이 맺었다고 하는 이 진정한 영성으로 말미암은 이 열매는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쉬운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편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선포하면서 도전받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16절에도 군대를 이끌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이기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내 편, 나는 이기는 사람이 좋아 하면서 그를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승리했다고 하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번영신학적인 그 관점으로 번영과 성공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다윗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얻은 승리는 이런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사람이고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물론 전쟁터에서의 어떤 영웅적인 승리와 치적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왕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얻는 승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되든지 심지어 그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든지 간에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좋은 관계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목사님, 제 마음을 한번 얻어보시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그게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거꾸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어떤 성공을 쟁취한 후에 사람을 얻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어버립니까? 나는 목표를 향해 막 죽어라 열심히 달려오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뒤를 탁 돌아보니까 내 뒤에 전사자가 너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잃어버리고 맙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되려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성, 그 진정한 영성 속에서의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이는 나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새겨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열매는 우리의 승리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부분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삶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가 가진 영성으로 얻은 두 번째 열매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간에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저도 요새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파요. 참 복잡한 게 많아요. 안 되는 것도 없는데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속이 애가 타는지 아시죠? 아니 뭐 그냥 시간이 흐르면 다 될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하고 답답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삶이에요. 거기다 그런 가운데 그 복잡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결정적인 문제 한 가지가 우리 안에 터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군가가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참 힘들어요. 저도 그게 참 힘들어요. 저 스스로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사람의 비난이에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못 견디겠어요. 솔직하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비난과 공격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내가 받는 비난이나 공격이든 아니면 내가 실수하여 얻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받는 비난이나 공격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비난이든 공격이든 간에 그것이 유쾌한 사람은 없어요. 칭찬하면 다 좋아해요. 격려해주면 다 좋아요. 위로해주면 다 좋아해요. 힘든 사람 손 붙들어주면 다 좋아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성의 열매는 어떤 비난, 어떤 환경, 어떤 공격,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성 하니까 너무 막 뜬구름 잡듯이 막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은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카리스마적인 은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영성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걸 놓치고 살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비난받고 공격받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놓쳐요. 긍정적인 마음을 그럼에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어떤 긍정적인 마음일까요?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힘들어서 그럴 거야. 조금 지나면 오해가 풀리겠지. 내 모든 환경과 형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사는 나는 잘 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영성의 열매가 어디 멀리 그냥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진정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환경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게 진짜 열매고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뭘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너무 속상할 정도로 억울하게 되었을지라도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 모든 오해들은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결국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견디는 거지. 그럼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영성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정확히 이 긍정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억울하게 기약도 없는 옥살이를 시작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평생에 그 안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내가 이 감옥을 나가거나 탈출하는 순간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거나 혹은 사울처럼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물론 창세기에 그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서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가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가 낳은 큰 아들을 므낫세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집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뭐예요? 과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훌훌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의 과거는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그 땅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의 긍정적인 인생관, 그의 긍정적인 영성, 그의 긍정적인 마음의 열매, 감사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을 일 났어요.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큰 차이예요. 뭐가 신앙이 좋은 거고 뭐가 신앙이 훌륭한 거예요. 그 인생의 전반전은 온통 슬픔과 억울함 뿐이었지만 그는 그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에 집중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대신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또 시작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사들을, 더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가 요셉에게 있었고, 그 마음이 그가 애굽에서는 이방인이면서도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한 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그냥 묻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다 떠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부정적이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끝나요. 우리도 모르게. 저는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도전이 결코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맞추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좌천되고 주었던 딸 미갈도 또 뺏기고, 쫓기는 신세가, 이스라엘 영웅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 쫓기는 신세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쯤 되면 사울에게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터뜨릴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삶처럼 사랑하며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며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의 전달자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퍼날르는 그런 부정적인 인생의 삶,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은 다 임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어떤 은사를 체험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삶의 열매, 진정한 영성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여러분의 속한 가정, 인생,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비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